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도 하나님 이 삶에는 기근이 있고 이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처럼 그 앞에서 숨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근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만함과 사람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사 그들을 바벨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땅에 여러 다른 나라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할 평지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있기에 농사를 짓기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여러 나라를 사람들은 각기 세워 나갔습니다. 그 중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도 수메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브람의 가족들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셈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위치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돌과 나무 따위로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아브람의 가족 아브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본성에 있어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거주하던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란을 떠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람에게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며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아브람 자체가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지시하셨고 그 땅을 아브람의 자손들에게 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람 그리고 다른 여러 중에 속한 그저 평범했었던 사람인 아브람을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나이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람과 동행하셨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의 아브람은 하나님과 함께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리고 거류했었던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른 채 따랐던 우리를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로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기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기근에 초점을 맞춰서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 기근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또다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그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기근이 있건 없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기근이 그리 심한 지역이 아닙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보릿고개라는 시기적인 기근이 있었긴 하지만 고대의 기근에 비해서 그 규모나 모습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의 기근은 1년 동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몇 해 동안 기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의 이집트의 기근은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말 그대로 아사하는 목숨을 잃는 그런 재앙이 기근입니다. 기근이 발생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 고향 땅인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에게 하란을 떠나기 전에 복의 약속이 있었으니 자손의 번창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없어야 함이 우리 생각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기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근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삶의 기근 앞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기근이 없었다라고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후회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피해 먹을 음식을 피해 그리고 마실 음식이 없는 광야를 피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혹은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렀었다고 해도 그들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도 여전히 기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이 기근을 마주하는 삶과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삶, 그 중에 무엇이 더 복된 삶인지 우리는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삶의 기근 앞에 원망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의 기근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는 다시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애굽 땅에 내려가기 전에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은 보존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아내가 그 바로 왕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레알보다도 더 많게 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늘 구원에 대해서 죽음으로부터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만 구원이라 여기지만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끄집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연약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범죄 앞에서도 그 악한 거짓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끄집어 올려주시고 자신의 약속을 끄집어 올려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하사 아브람과 사레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기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바로라는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 삶에 햇빛이 비칠 수도 있고 때로는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유를 찾다 우리의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모를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무엇을 만나든지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과 또 야당에 이르기까지 파벌 싸움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자신의 한 표를 던진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 또 말만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연합하여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국민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 정치인들,
또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조국인 한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입을 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합니다. 입을 열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기근 앞에, 삶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파벌 싸움이 아니라, 더 이상 자리 싸움이 아니라, 더 이상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들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 국민들을 기억하고, 때로는 그들을 반대했지만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 지도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사, 그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안정되며, 그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윤택하여 지며,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또한 여전히 많은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기근을 마주합니다.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지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글로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주여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의지하며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아뢰며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